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7장 12절에서 14절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7절은 애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두 나라가 그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슬프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많은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바다가 파도치는 소리 같고 열방이 충돌하였고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그 아수르 군대가 큰 무리가 몰려오는 것이죠. 수십만, 백만도 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큰 군대가 떠들며 말급 소리가 나고 또 군가 소리가 들리고 돌진해 오는 것이죠. 파도 소리처럼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진해 온다는 겁니다. 제가 백령도에서 군대 생활했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병대는 아닙니다. 제가 공군을 갔다 왔는데 레이더 기지에 통신병으로 근무했었는데 이제 잠깐 외출을 나가면 그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큰 파도가 계속해서 쫙 쓰러지고 계속해서 쫙 쓰러지고 그거를 1시간 이상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계속 밀려와서 부서지고 육지에서는 저는 그런 파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때 좀 바람이 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랬었는데 아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런 맹렬한 기세로 아마 이스라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그 열방이 아수르 군대가 많은 물과 같이 많은 몰려오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력한 큰 군대를 몰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바람 앞에 뭐와 같이 날아가요? 겨와 같이. 겨 알죠? 벼를 베가지고 그 알맹이가 빠진 그 쭉정이죠, 쭉정이. 그 겨가 날아간 것 같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또 티끌이 폭풍에 날아가듯이 이 사막에 바람이 불면 그 모래바람이 어디까지 오죠? 우리나라까지도 오죠. 그와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위력이 있고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 하나님 앞에서는 겨와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세력으로 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아수르 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티끌과 같아요. 바람 앞에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력을 주장하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세상 세력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애굽.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나라, 강대국, 그 모든 세력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저녁에 강력한 세력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소멸해 버렸어요. 잔잔케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신 것을 상기시킨 거죠. 이사야 37장 36절. 이사야 37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누구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이제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다 죽였습니다. 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이렇게 순식간에 다 망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 이것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인데요. 애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또 슬프다 그랬죠. 아까도 슬프다 그랬는데 또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구수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건너, 구수에서 볼 때 나일강 건너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사신을 보낸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슬프다. 믿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애굽을 가리키는데 애굽은 이렇게 강대하고 강성하고 주변의 작은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강대국입니다. 이 날개 그늘이라는 게 뭐죠? 보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모압 여자였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 보아스가 그 룻에게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온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그게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날개라고 하는 건 보호를 가리키는데,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그 작은 나라들이 애굽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은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건 믿음이 아니고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주변에는 우리를 넘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가 신경 쓸 만한 큰 나라일까요? 아니죠. 거의 무시할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마는 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유다 나라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절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여기 보면 갈대배를 띄우고, 갈대배는 그 나일강 근처에서 나는 갈대로 만든 배라고 합니다. 배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밑에 역청을 칠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가볍고 또 여러 가지 그 파도가 칠 때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기 때문에 잘 침몰도 안 당하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배를 타고 민첩한 사절들을 보낸다. 빨리 보내는 거죠. 빨리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절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슬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누구의 도움 청하러 다녀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슬프다 하면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 깃발을 왜 세우죠? 승리했다, 거기를 정복했다 하는 뜻으로 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벌하시면 뭐와 같이 없어져 버려요? 바람앞에 겨와 같이, 티끌과 같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수르를 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은 유다가 애굽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큰 강대국, 자기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스스로 구원하심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설 수 있어요? 막아설 수 없어요. 누구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때의 운무 같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신령한 세계죠. 영의 세계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모든 걸 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세력을 심판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조용히 이루어갑니다. 조용히. 생명의 역사는 조용히 이루어져요. 봄철에 땅이 녹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필 때 빵빠레를 울려요? 막 하늘에서 나팔이 불고 막 난리가 터지고 막 그렇게 돼요? 아니죠. 조용히 언제 녹았는지, 언제 싹이 났는지, 언제 꽃이 피는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돼 나가죠. 그 결과를 보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시편 19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3절 4절. 시편 19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는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일어난다. 세상은 어떻게죠? 서로 으쌰으쌰하고 모이자. 강화문으로 모이자. 여의도로 모이자. 네 편 내 편 서로 싸우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했지만 서로 공격하고 하여튼 서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전쟁을 하고 난리 법석을 다 치르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 21절. 마태복음 12장 19, 21절.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떠들썩하게 자기 이름을 선전하고 막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히 쬐이는 일광같이 햇볕이 쬐일 때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해를 비춰요. 조용히 내리쬐죠. 따스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런 그 햇볕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햇볕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죠? 탄소 동화작용 배웠어요? 고등학교 나오면 생물 시간에 배웁니다. 탄소 동화작용 해가지고 그 식물이 자라요. 그걸 누가 뜯어먹어요? 초식동물이 뜯어먹고, 그 초식동물을 또 누가 잡아먹고?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사람은 이것저것 다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이와 같아요. 모든 걸 살피시고 이 내리쬐이는 그 일광과 같이 따스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가을 더위의 운무같이, 가을의 운무가 뭐예요? 안개와 이슬이죠.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막 지역에서는 안개, 이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안개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 지역에 사는 그 생물들이 살 수가 없대요. 은혜의 단비와 같이, 은혜의 단비. 그 은혜의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조용. 안개가 낄 때, 이슬이 내릴 때 시끄러워요?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렇게 쏟아내려요? 안 그렇잖아요. 조용히 언제 안개가 쪘는지, 언제 이슬이 내리는지 모르게 내려가지고 그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서생케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모든 걸 살피시고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영을 소생케 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을 때에 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낫으로 그 가지를 베버린다. 이 포도나무는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아수르를, 그 포도나무를 낫을 베서 그 가지를 찍어버리듯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왕성해가지고 막 잎이 푸릇푸릇하고 꽃이 피어도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그냥 시들어버리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아수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낫으로 탁 찍어버리면 그냥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수리와 들짐승이 머무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아수르를 심판하고 그 세력을 완전히 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애굽의 세력, 아람의 세력,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때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한 대적을 밟는 백성, 이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아까 애굽 여기 18장 1절 2절에 나온 애굽을 가리킵니다. 이 강대한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세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는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결국은 세상 나라, 민족 모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세상 권세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세력, 아수르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폭풍에 사라지는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아수르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신다는 것,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우리를 따스하게 사랑하시고 햇볕과 같이 또 가을 음모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폭풍에 불려가는 티끌과 같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보냈는데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고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가운데 모든 걸 살피시고 내리는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세상 나라, 세상 세력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